데살로니가 전서 5장 교독합니다. 332쪽.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기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데 수고 많으셨어요. 그 더운 날씨에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좀 있는데 그 더운 날씨 저는 양복을 입고 있어요. 벗어도 되겠습니까? 얼른 벗겠습니다. 허락을, 고맙습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제가 청년 때는 강사 옷 틀어주는 게 영광이었어요. 영광이세요. 강사 옷 틀어주면 사료 틀어준다고. 그때는 막 한여름에 그냥 에어컨도 시원찮은데 붕이를 했잖아요. 엄청 덥거든요. 막 땀이 와이셔츠 다 젖고 막. 근데 숭의 감리교회 이호모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기억이 나는 어느 교회 집회인데 제가 한번 가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설명한다고 막 자기는 와이셔츠에다가 막 빨간색을 막 칠하고 하나님 예수님 몸이 이렇게 상하셨다고 막 칠하고 누가 사주겠지 뭐 누가 사지 그러면서 막 옷에 빨간색을 칠했던 그때 그 시절의 생각이 나요. 누가 사주셨겠죠. 그래서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막 집회도 막 선풍기 몇 대 틀어놓고 바닥도 의자 다 빼놓고 막 집회할 정도로 그랬었으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면 지금은 호광이죠. 옛날에 비서
어르신들 피서 어디로 갔어요? 은행으로 갔어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가서 은행에 가서 계셨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나오시기도 하고, 왜냐면 은행 같은 데 가야 에어컨 구경했거든요. 집에 에어컨이 어디서 선풍기 안 돼가지고 돌아갔는데, 근데 옛날 선풍기 너무 좋았어요. 삼성, 그때 우리 집에서 쓰던 게 삼성 컴퓨터 에어컨, 선풍기. 그래도 뭐 자연풍에다가 세게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15년을 써도 안 고장 나더라고요. 안 고장 나요. 굉장히 오래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계속 돌아가가지고 할 수 없이 교체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아직 골드스타가 있어요. 선풍기 골드스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돌아가네. 안 멈추고. 근데 요즘 선풍기 그거 거의 한 15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한 몇 년 써요? 선풍기 사놓으면 뭐 첨단화됐고 뭐 좋다 그랬는데도 별로 오래 못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써봐야 5, 6년 넘어갈래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하여간 이거 문제가 되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옛날 선풍기, 정말 그 몇 대 의지해가지고 살았던 시절, 그 선풍기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 어린 기억에는요, 한 집에 선풍기 하나 샀다고요. 마루에다 틀어놓으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선풍기 바람 있다고. 그래서 주인이 또 꺼요. 단내 난다고, 선풍기 딴다고. 그랬던 옛날 그 시절의 풍경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지금은 그죠? 에어컨이, 그냥 옛날 선풍기보다 더우네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기쁘게, 생각하세요. 호강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제대로 호강합시다. 지금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구멍 숭숭 난 그냥 벽에다가 그죠? 판재 그냥 사는데, 그냥 바람 불면 선풍기고 안 불면 무풍이고. 그 선풍과 무풍이 번갈아 가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님들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건강. 우리 이석현 선교사님도 눈은 이제 많이 치료받긴 하지만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우리 조금숙 선교사님이 아마 이 허리 디스크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기도하고 치료받으려고 계획 중인가 본데, 우리 위해서 선교사님들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시원한 데 있지만 말고 기도도 합시다. 시원한 데 있지만 말고 말씀도 봅시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피차 덕을 세우라라는 제목을 세웠어요. 지금 어느 때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재림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긴박한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던 중에 너무 급한 마음에 일상의 삶이 무너진 기다림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단들도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일상의 삶, 그것이 무너질 정도의 기다림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는 것, 때에 대해서도 쓸 거 없다는 거. 왜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도둑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임할지 알아요?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나요? 예고 없죠. 도둑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상황. 이런 상황. 그럼 도둑은 언제 오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황금시대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임하고 환난과 풍파가 임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황금시대라는 얘기 편안한 시대, 물질이 풍성한 시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가장 풍성한 시대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근데 바벨론 성의 일들의 모습이 뭐냐면 만몬이즘. 이제 물질 만능주의, 옛날보다 요즘 물질 만능주의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 깃경제라고 하는 말이 사용돼요. 깃경제. 그런 말이 요즘에 대두되는데, 깃경제라는 말은 뭐냐면 경제가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정규직이 줄어들고 이제 임시직 기간제가 늘어나는 거죠. 왜? 편리성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서, 지금은 뭐 이제 옛날에는 차를 만들어도 되게 완성된 차를 한 공장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장인의 일들을 붙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 회사 출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나사 박는 것밖에 아닌 거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부분에, 자동차 연 부분에 그냥 철판 하나 붙이는 일, 그것만 계속 할 거예요. 반복한 거죠. 거기에 사명감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시대는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별한 경우 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 노동직의 일들이니까 고용, 이제 정규직을 안 쓰고 일반 기간제, 비정규직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역할이 많이 없으니까, 또 요새는 로봇이 다 하잖아요. 또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일들, 깃경제의 현상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정신, 학문, 사상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경제 논리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다른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칠 이유가 어떤 사상이냐, 이거 아니잖아요. 경제 논리.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주도권이잖아요. 이 경제의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 경제가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깃경제 시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황금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자세히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시기에 언제 이 말론지 모르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는 만삭된 부인이 언젠가는 해산하겠죠. 그렇죠? 10개월인데 10달, 10일 빠를 수도 있고 10일 늦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아들은 열흘인가 빨랐나? 빨랐어요. 이유는 맨날 배 쓰다듬으면서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일인가 빠르게 나왔어요. 달맞이 가자라니까 나오라고. 그 딸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만삭이 돼가지고 하는데 성탄절쯤이 예정일이에요. 시골길 성탄절 행사를 아내가 만삭 때가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24일날 진통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진통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행사 다 하고 성탄절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31일 날 진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1일 날이 송구영신 예비면서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는 길에 조금 더 참아라. 그래서 참아가지고 1월 2일 날 월요일에 탄생을 했어요. 아침에. 뱃속에선 얘기를 잘 들었는데 나가지고는 요즘은 잘 듣는데 처음에는 아주 다른 거죠. 우리 딸이 저기 와 있어서, 요아실에 와 있어서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10일 정도 뒤늦게 난 거죠, 그죠? 열흘 정도 뒤늦게 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10일은 안 돼도 며칠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만삭이 되면 언젠가는 나오는 거죠. 근데 언젠지 몰라요. 그 시기를 어느 누구도 모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날짜 정해놓고 뭐 탄생 시간이 언제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왕절개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태어나는 시간 가지고 변경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경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갑자기 진통이 오는데 그걸 어느 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내는 첫애 날 때 정말 즐겁게 가서 삼겹살 먹으면서 그날까지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래서 사주고 멋있게 먹고 그리고 돌아가다 갑자기 진통이 생겨가지고 바로 그날 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주의 날이 분명히 어느 때쯤이다라는 걸 알지 모르는 거죠. 전에 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자꾸 좀도둑이 들어요. 아가씨 3명이 살아요. 좀도둑이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좀 지켜야 되겠다. 우리 뜬 눈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다가 불 꺼놓고 셋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도둑을 기다리려면 뭐 바지를 단단히 입고 막 이래야 되지 거 아니에요. 무장을 하고. 근데 잠옷 차림인데 하얀색 드레스의 잠옷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서로 팩하자 그래 하얀 팩을 또 붙였어요. 머리는 풀어제쳤죠.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뭐 하니까 누워있자 셋이서 쭉 누워가지고 여기다 잠이 펄싹 들었네. 근데 도둑이 이제 새벽쯤 해가지고 담 넘어오다가 웬 새 귀신이 누워있잖아. 귀신이 졸대. 귀신이. 아니, 귀신이 도둑이 졸대버린 거예요. 그거 놀래가지고. 그 도둑 다시는 안 오겠지.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때는 아무도 뭐 기다리고 참으려고 그래도 힘든 거고요. 소매치기. 어떤 목사님, 제가 몇 분 목사님을 아는데, 그는 장인데, 이제 외국에 나갔어요. 거기서 소매치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유 있게 탁 하고 채비하고 다녔대요. 해외 가면요, 내 손에서 놓으면 내 물건 아니고요, 등에 뒤에 지고 가면 내 물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도 앞으로 매야 돼요. 항상 그래요. 누구 사진 찍어주세요. 그거 내 물건 아니에요. 한국처럼 사진 찍어주세요. 찰칵 하죠. 포즈 닿다 도망가 버려. 도망가서 찾겠다고 쫓아가면 도봉변당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또 여러 개 힘겨서 쓴다고 내가 하다가 다 날렸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해도 못 잡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날이 임할 줄로 믿지만 언제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로 있을 때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둑이 낮에 다닐까요? 밤에 다닐까요? 낮에 다니는 도둑도 혹여 있긴 있어요. 혹여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의 도둑은 다 저녁에 다니죠. 저녁에 다니죠. 재미난 얘기가, 이게 진짜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실화 같은 이야기예요. 거기서 집에서 이제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심심하니까, 나이 든 부부가 심심하니까 우리 화투나 합시다 그랬대요.
그 둘이서 화투를 도란도란 하고 있는데, 도둑이 이제 살검살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투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하다가 얘기가 들리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는 거야, 한쪽에서는. 그 똥 있잖아, 똥 먹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듣고, 야, 진짜 여기 이제 어려운가 보다. 이러고선 자기가 쌀을 갖다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을 게 우리가 하여간 그때 제가 탁 느낀 게 뭐냐면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탁 느낀 게 말이에요. 뭐예요? 도둑이 올 때 6절이에요. 자,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 부부가 잤으면 어떻게 됐어요? 도둑 맞았고 깨어서 화투해지니까 쌀이 생겼다는 이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오늘 긴김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또 그때 생각했던 자지 않으니까 도둑도 안 맞았지만 쌀이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깨어 있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주님의 날이 임하는데 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죠. 주의 날이 임하는데 이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죠. 도적같이. 그럼 이 주의 날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깨끗한 방법,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오늘부터 주무시지 마세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앉을 수가 있나요? 전에는 철야를 3일을 해도 끄떡이 없는데 요새는 하루만 해도 하루만 잠 못 자도요 며칠을 힘드네요. 그래서 이게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력이 연식이 자꾸 오래돼서 그런 거냐, 연식 문제냐, 아니면은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냐, 다시 한번 영성을 깨우고 해야 되는 거냐 고민이죠. 연식의 문제도 있겠고 우리가 그만큼 옛날처럼 더 간절함도 없겠죠.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찾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의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밤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 밤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 낮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정말 깨어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영적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죠. 긴장과 소망과 그리고 또한 비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염려, 근심의 긴장감은 우리가 영향받지 않아요. 영향받지. 그 미국에 이제 이민 가든지 아니면은 그 유학을 가든지 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잔디는 잔디를 그 풀을 하나하나 뽑아줘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잔디는 유럽 잔디를 보면 잔디가 잘 자라게 하는 비료만 잘 주면 풀은 안 자란대요.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잔디만 잘 깎아주면 예쁘다는 거예요.
한디만.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에 관한 일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소망에 대한 역사의 일들이 내 마음에 간절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비전들이 충만하면 세상의 가시덤불과 염려, 근심의 풀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소망과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마음에 풍성하셔서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리 잡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일이 없는 깨어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염려 근심이 오는데 내가 잠을 잘 것 같으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긴장감이 풀어지고 간절함이 풀어지면 자꾸 왠지 모르게 세상의 염려 근심이 자꾸 올라와요. 오늘 이 일들 속에서 그럼 깨어있는 모습이 뭔가라는 거. 뭔가.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10절,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일들, 주와 함께라는 관점에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소주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 마신 어떤 분한테,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했는데 예의상으로 어떤 일이 존재는 할 수 있어서요. 그러나 즐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술을 너무 즐기는 분, 이분은 병이 있어요. 절대 마시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처음에 예수님 부르신다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주님이요. 그러면서 술을 얘기하더라. 세상에 그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깨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누구와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마음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주님은 누구예요? 이 주님은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세요. 이게 영적.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계신 거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이 안에 거하신 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과 내 안에 주가 계심을 고백하는 그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고백.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네? 예배당에 와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도 들어가 봤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냥 간단히 영적인 일들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베드로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셨어요. 그 성전에 오면 내가 주와 함께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뭡니까? 이 예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와 거룩한 영적 모습이 돼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말이죠.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죠. 나 교회는 안 나가. 걔도 난 예수 믿어. 그러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디 있으라고요? 주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우리가 거기서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몸의 각 지체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라는 일들 속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 교회 안에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났다? 자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우리가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거룩한 승리가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1절에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덕 세워라. 덕을 세워라. 이 덕덕자가 뭐라 그랬어요? 덕덕자가 두 인변에 열십자에 넉사자에 한일자에 마음심자, 두 사람이 14사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덕덕자예요. 자, 그러면 오이코도메스라고 하는 이 덕, 성경 속에서 덕이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덕은 집을 세우다예요. 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서로가 덕스럽게 뭐 한다 이런 얘기는 그냥 서로가 피해 안 주고 그냥 서로가 그냥 관계성 좋게 산다 이 의미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일들 속에서 서로 영적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 오늘 여기서 말씀해요.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빗자 권면에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같이 세워가라. 세워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의 소식이 우편을 보내면 여러분들 집 주소 적으라 그러죠. 그쵸? 그러면 다 각자 주소를 적겠죠. 자, 그런데 영적 주소를 적으려면 어디를 적어야 돼요? 만약에 전국에서 여러분들 주소 적어 오세요. 그럼 어딜 적어야 돼요? 교회 주소를 적어요. 교회 주소를.
그래도 목회자는 사택 주소도 있지만 거의 모든 데는 다 교회 주소를 적게 되죠. 대표적인 주소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는 것, 바로 이 피차 권면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깨어 있는 영적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태중에 아이가 있었을 때 아가야 빨리 나오라니까 빨리 나왔고요. 조금 참아라 기다리라니까 조금 늦게 나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중에서부터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의 복된 역사가 있기 소원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교회라는 게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산모의 역할하는 곳이 여기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 임신한 여자가 사는 고통 이런 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명의 잉태의 소망 갖고 기다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임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이곳에서 깨어 주의 날을 대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12절부터 너무 많은 내용이라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